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욥은 반드시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욥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욥이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분명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인데도 욥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지켜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눈물겨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동시에 욥은 두 가지를 주의했습니다. 억울하다 하여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함부로 행동하여 범죄하는 것,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는 죄 두 가지 삼가 주의했습니다. 욥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명에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부족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욥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풀 수 없습니다. 나의 대속자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선포를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필연성과 중보자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욥이 받은 사명은 뭐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반드시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사명에 의해서 고난, 무서운 고난도 감당하며 받아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하여 함부로 말한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은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욥기 마지막 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상처 입은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듬어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명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욥의 친구들은 함부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한 번 읽으면 보이지 않아요. 두 번 읽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를 10번을 읽으면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을 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욥기 속에 보입니다. 한 번, 두 번 읽을 때는 안 보여요. 10번, 20번을 읽어보면 욥기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여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무에 매달려 처참한 몰골을 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욥기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꾸만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물리적인 폭력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죄를 성경은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술에 말을 복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분노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 입술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새겨져요. 성취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됩니다. 말은 힘이 있어서요. 누군가의 삶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심판날에 물어보신대요.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이게 신문이에요. 신문하신대요. 언어폭력,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빙자하여 나 여호와를 빙자하여 말한 것 중에 옳지 못한 것이 많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노하나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는 도대체 욥에게 어떤 말을 한 것일까요? 욥기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이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처참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가면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욥이 그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묵하다가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어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욥,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처참한 지경이 되었지.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해요. 욥은 지금 사명을 따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욥에게 너 잘 생각해봐.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고 살았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험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사명 따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욥에게 너 잘 생각해봐,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벌 받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느 폭력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욥기 8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입술을 열 한마디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욥,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너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끔찍한 말을 해요. 너의 자녀들을 주께서 죄에 버려두시고 죽게 만든 것,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그런 말을 내뱉어요. 여러분, 그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욥은 사명의 길을 가느라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퍼부었습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죠. 집에 액자로 걸어 놓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욥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잘난 체하면서 한 말이요. 말은 바른 말입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은 맞는 말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장대하게 됩니다. 말은 바른 말입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을 하기보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릴 때의 진정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 말 때문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입술에 말하는 태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 11장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흠악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흠악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의 친구 중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한마디 거들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들나귀같이 함부로 설쳐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하는 마음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까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을 가르쳐야 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대체로 자기 길을 알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자기의 부족한 것도 알아요. 다만 마음이 무너져서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이 필요한데 가르치는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 마음이 더 멀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도, 좋은 스승은 바른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 아닙니다. 가르치는 말을 잘하는 사람 스승 아니요. 좋은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스승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스승이요. 바른 말 많이 하고 가르치는 말 많이 하는 게 스승 아니고 아버지의 노릇, 사랑의 말, 묵묵히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 그 역할이 스승이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는 다 뒤따르는 사람의 흔적을 남겨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승의 자리에 있어요. 가르치는 말, 바른 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의 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답은 그 사람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다음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 나는 옆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욥기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말을 해대니까 욥이 참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요. 나도 너만큼은 알아. 그 같은 일을 누가 모르겠느냐. 나에게 그만 가르쳐. 나도 너만 못지 않아. 나도 그건 알고 있어. 욥이 속이 좁아서 이런 말 한 것 같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쏟아내는 말이 상처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말 잘하는 것이 스승이 아니요. 사랑의 말, 마음을 보듬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스승이 할 일입니다. 욥기 6장 25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라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한 번 더 합시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로 고통을 주는 죄가 있습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른 말 하는데 그게 누군가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죄가 있다니까요. 옳은 말로 고통을 주는 죄, 적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나처럼 반듯한 남편이 어디 있어?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 하나도 틀린 거 없지? 아내가 남편한테 말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어디 말해봐. 난 바른 말만 해. 내가 시집 와서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난 바른 말만 해. 그런 태도로 살죠. 며느리에게, 아들, 자식들에게. 나 섭섭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응? 이 시어머니가 너한테 뭘 그리 섭섭하게 했나?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로 작용할 때 그게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로 상처 주는 죄가 큽니다, 여러분. 그 태도를 고쳐야 돼요. 옳은 말 했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욥기 42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디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옳은 말로 고통을 주고 상처 준 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그리고 대가가 큽니다. 수소 7, 수양 7. 여러분, 큰 소 7마리는요 적은 거 아니에요. 옳은 말로 고통을 준 죄에 대한 대가는 소 7마리로 갚아야 돼. 함부로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 그 태도 고쳐야 돼요. 히브리어의 7이라는 수, 7이라는 수는 완전을 뜻해요. 3은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 7, 수양 7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었다 하실 때까지, 이제 완전하다 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욥에게 사과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옳은 말로 고통을 준 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행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은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 찾아오신 새가족분들을 보면요, 말로 인해 상처 입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말로 인해 위로를 받아서 참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말이 가진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2절만 하면 반복돼요. 말 조심해라. 말을 복되게 해라. 말 조심해라. 예수님을 만나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은 말을 복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다산원의 교회 성도들은 말을 복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말로 고통을 주는 죄, 그런 죄 우리 더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르짖음이죠. 욥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왜? 인간의 현실은 모두 다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없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손에 돌을 들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야. 옳은 말로 끊임없이 상처를 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가운데 세워놓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손에 돌을 들었어. 이런 여자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손에는 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보아라. 예수님은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영혼과 인생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그 주님을 닮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손에 돌을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편에 서 있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내 손에는 율법의 돌이 있어. 율법주의자의 돌이 있어. 예, 이거 고쳐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거 못 고치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입고 잠자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인간다워져요. 먹고 입고 잠자는 것 해결된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현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모두 다 이 부르짖음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내면이에요.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면 행복하죠.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는 자폐증이 오고 더 심해지면 그만 살고 죽자, 자살 충동도 느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을 향해 언제까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손에 정죄하는 돌을 들고 비난하는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한 채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요.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더 힘들죠. 집에서 살림만 사는 분들은 그러면 쉬울까요? 살림살이 힘들어요. 양쪽 집안 눈치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자녀들 투정 다 받아주면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자녀들은 쉬운가? 학교에서 친구 만나는 것도 두려워. 공부하는 것만이 힘든 게 아니고 인간관계 자체가 힘들어. 집에서 문을 나서는 순간 두렵고 불안해. 모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기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손에 정죄하는 돌을 들고 나도 모르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슬퍼하셔요. 하나님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신문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말이 향기 나는 말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읽어보면요,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 사과를 받아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로 회복시켜 주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의 하소연입니다. 내 아내의 부르짖음이요. 내 자식들의 하소연이요. 내 부모님의 하소연이요. 외롭다 외로워. 내 부모님의 부르짖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나 바른 말만 합니다. 나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런 언어 생활은 안 돼요.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 마음을 보듬어주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했어요.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져가셨나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찬양받으시면 됩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나이다.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잘 생각해봐. 너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야. 네 자식들을 죽은 것도 다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입술에 말을 복되게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말을 정말 복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웃집 교회 건축하느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 그 문자 메시지 한 줄을 읽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성도도 있구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말이 가진 힘은 굉장합니다. 동시에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도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요.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힘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서,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 욥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 내뱉었던 말, 가르치려 했던 말, 정죄하는 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말을 신문하시겠다고까지 하셨으니 우리 입술에 말을 복되게 해서 우리 냄새 나는 사람 아니고 향기 나는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